2021년 1월 둘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다 함께 묵상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양육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안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생각하며 찾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청소년부라는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고민이 많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신방을 통해 잠시라도 마음의 위로 받게 해주시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버티고 해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는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는 열어주셔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신 기획팀, 예배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다음 예배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여전히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녹화는 오늘이 또 처음인데 여전히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지만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지키는 그 자리에 또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의 시작은 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작의 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찬양도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곡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드렸던 그 고백처럼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법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 정말 우리의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되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힘든 뉴스들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다 같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2021년도 대한민국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몇천 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인신매매 아니고요, 그냥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설교 시간 재미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듣는 것도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 이 이야기가 얼마나 와닿겠어요. 그런데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주신 이 말씀,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파고 들어갈 때 전도사님 저를 통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상황을 듣고 파악해 나가는 그 상황을 우리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적용시켜 나간다면 여러분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 요셉이 팔려 나가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앞뒤를 좀 더 파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이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팔려 나가는지 그 앞의 스토리를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요셉이 팔려 나가기 전에 바로 앞전에 이 스토리를 어디 장소를 비춰주냐면 세겜이라는 곳을 비춰주는데, 이 세겜은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레아,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부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딸이겠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의 문화, 그러니까 그 땅의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를 구경하려고 갔다가 그 땅의 주인, 추장 세겜이에요. 그 세겜 땅의 주인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요. 나쁜 일을 당하죠. 그 나쁜 일을 당한 땅이 이 세겜 땅이에요. 근데 왜 이 땅을 성경에서 먼저 비춰주느냐 하면 이 세겜 땅의 그 딸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 그 이야기는 또 있어요. 나중에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세겜을 포함해서 그 마을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할례 받게 했어요. 그 둘을 결혼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결혼시켜 주겠다, 우리 딸을 다 주겠다, 너희가 행한 것은 범죄다, 이렇게 막 싸울 뻔하다가 결혼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랑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아파하고 있을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의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감히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이 양떼를 치러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걱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아들들이 세겜 땅에 아버지의 양떼를 들고 양을 치러 갔다 하니 13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해서 그냥 바로 가겠다 하지만, 왜냐하면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죠. 그 땅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 그 아버지의 걱정을 듣고 요셉이 그러면 제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요셉이 지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순종했죠. 근데 이 순종했던 이 요셉의 상황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다고 성경에서 쓴 이유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이 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98km, 거의 100km에 해당되는 그 거리예요. 성인 남자가 1시간에 평균적으로 걷는 거리가 4km라고 하고 하루에 보통 40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성인 남자가 40km를 걸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라고 하니 적어도 2박 3일, 길면 3박 4일, 4박 5일.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가봐야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요셉이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고 형들이 그 세겜 땅, 사건이 벌어졌던 세겜 땅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고 하니 형들도 걱정되는 마음에 요셉은 바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가 그 앞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37장 초반절을 봤죠. 앞전에 꿈 2개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미움도 받았지만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완전히 미움털 단단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는 상황까지 왔죠. 이거 사실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이 상황을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죽을 거야. 형들이 나를 죽일 만큼 미워해라는 사실을 요셉은 지금 어떻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전제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형들이 지금 자기를 죽일 만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셉이 1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눈치가 진짜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 앞전에 막 뭐라고 꿈 얘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고, 이거를, 이 상황,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이 가족 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요셉이 정말 눈치 1도 못 챌 만큼 눈치가 없고 철딱서니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고운 심성은 알겠다만, 그리고 나서 요셉은 2박 3일, 길면 3박 4일을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갔어요. 자, 14절. 그를 헤브론 땅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세겜으로 갔더니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 그를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 방황하는지라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다, 계속해서 헤매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고 그가 들에서 그가 방황하는 것을 본 그 사이에, 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외힌네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힌네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전환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자 할 때 갑자기 그 장면이 전환될 때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요. 이 접속사가 들어가요. 외힌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3박 4일, 2박 3일, 3박 4일 100km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걸어간 그 세겜 땅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찾아.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그 사람이 우연히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사람에게, 지나가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요셉이 헤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묻는 거예요. 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외흰네 했어요. 요셉이 헤매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형들을 찾고 있는데, 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이 땅에서, 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먼 거리를 왔는데 우리 형들이 없어요. 내 형들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형제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하고 요셉이 도단으로 가요. 이 세겜 땅에서 도단까지는 또 20km 거리예요. 그 20km를 가서 또 도단으로 가서 거기서 형들을 만났다라고 하고 17절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 15, 16, 17절이 바로 이 직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도단에서 그 형들을 그 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한,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는도다라고 하는 이 바로 앞전의 상황이, 이 14, 15, 16, 17이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면 쉽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막 자기가 3박 4일을 걸어서 100km를 걸어서 왔어요. 이 세겜 땅에서 찾다 보니 형들이 없어서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여기 혹시 양 치는 사람들 본 적이 없느냐라고 요셉이 물을 만도 한데, 요셉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입력된 대로 세겜 땅에 있는 형들을 찾아 자기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매고 있는 요셉을 지나가던 사람이 외흰네 하고 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본 것도 뭐 볼 수는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채색 옷 입고, 그러니까 관리자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지친 모습으로 막 헤매고 있는 어린 그 소년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우리 형제들 혹시 봤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나 들었어,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대.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여기 요셉과 야곱이 그 가족들이 거주한 땅과 이 세겜 땅은 100km나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이 떨어져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 내 형제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먼저 그 사람을 원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인내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길 가다가 우연히 본 그 사람이 하필이면 형제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 요셉이 팔려 나가기 전에 이 직전의 상황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꿈꾸는 자, 이 요셉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형제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의 반응은 어때요? 서로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100km를 걸어서 세겜 땅에서 그렇게 헤매던 동생이에요. 그리고 20km를 더 와서 도단에 와가지고 그 모습으로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을 만나려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가 걱정하는 그 형들, 자기가 걱정하는 그 형들이 무사한지 안 한지를 그 궁금한 그 마음으로 100km, 120km를 온 그 요셉이 얼마나 뛰어왔겠어요. 형제들이 저기 보이면 얼마나 반가운 마음에 갔겠어요. 그런데 그 꿈꾸는 자가 오는 걸 보면서 형제들이 나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꿈꾸는 자가 오네? 야, 우리 쟤 죽이자.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파묻어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가족들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향한 그 미움이 한 동생을 그냥 보자마자 행색이 어떻겠어요? 요셉이 그 몰골이 멀쩡했겠어요? 그 동생을 저 멀리서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서로 죽이재요. 죽여서 구덩이에 파 묻어버리재요. 제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우리 시아 서진이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시아 서진이가 첫 이제 청소년부 예배로 온 거예요. 왔는데 아침 일찍 왔죠. 제가 와서 보는데 시아 서진이가 우리 그 당시 그 예배실에서 예배 전에 서로 막 좋다고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표정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보니까 사진을 멀리서 찍고 있는데 카메라가 보니까 필터가 뭔가 달려 있어. 자기네들 얼굴은 아니야. 근데 막 좋다고 예배 전에 막 찍어요.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나 이뻐가지고, 너무나 그 해맑고 그 중학교 1학년 딱 됐다는 그 병아리 같은 애들 알잖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 병아리 같은 거. 우리 시아 서진이도 병아리 같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춤을 너무나 잘 춰요. 초등학교 때 뭐만 하면 뭐 행사만 하면 걔네들이 앞에서 나와서 맨날 춤췄거든요. 그리고 시아는 아시잖아요. 우리 필리핀 가가지고 애들이 막 거기서 그 현지 그 필리핀 애들이랑 춤 배틀이 떴어요. 우리가 하는 건 이거죠. 시아야 한번 보여줘. 하면 막 각기 막 죄송해요. 각기 막 그냥 막 하고 막 웨이브 막 하고 막 춤 막 BTS 막 춤 추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시아야 춤 보여주세요. 춤 좀 보여줘봐 하면 어떤 줄 아세요? 눈은 안 마주쳐요. 고개 돌려요. 저 춤 못 춰요. 막 겸손해졌어요. 저 자기 춤 못 춘대. 네가 춤 못 추면 나는 뭐니? 오징어야? 막 서로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빼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그 병아리 같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2학년이 되고 이제 3학년이 돼요. 이제 중학교에서는 걔네들이 짱이에요. 3학년에 대한 그 위험과 그 어깨가 있잖아요. 함부로 와가지고 춤출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춘기가 오고 자기의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눈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와서 이 청소년부 예배실에 와서 고개 숙이고 여러분 너네들 중학교 1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다 하면서 뭐라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니네들이 이제 진짜 철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올라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형들을 통해 그 처음으로 사람과의 그 단절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의 손길, 사람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 고통을 요셉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요셉이 알기 시작한 거죠. 인내와 연단은 요셉을 훈련시킬 것이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 눈치 없이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이 땅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느끼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지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요셉은 지금 철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셉은 지금 철 들기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이 주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얻은 것들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불만을 가지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잖아요.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 가족 간에 그 형제들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잦은 싸움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일반 여러분들 친구들과 같이 그냥 주어졌으니 살아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냥 젖어 있으니 나도 똑같이 경쟁하며 나도 똑같이 밟고 일어서며 나도 똑같이 저가 나에게 고통을 이를 주면 나는 이로 더 갚아야지 라는 그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을 겪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겪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깊이 고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들기까지 이 땅에 힘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그들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까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 요셉이 정직하고 요셉이 순수한 그 성품을 통해 요셉이 연단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옆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훈련시켜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철들어 가게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한 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살아가실 때 요셉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겪어나가고 어려운 관계들을 겪어나가고 내 성격은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됐으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인정하시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한 주를 더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을 통해 이제 훈련받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어떤 사람을 세겜 땅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더라면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안 주셨다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다시 한번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다짐도 많을 텐데 그 다짐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의 다짐이 더 크게 움직이고 자라나는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